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배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복습을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서요, 우리 삶에 이렇게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문답이죠. 의롭다 하심,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부르는 이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33문, 의롭다 하심,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변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 후서 5장 19절과 21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빌립보서 3장 9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답변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의롭다 하심, 즉 칭의. 주일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정말 자주 듣는 말인데요. 근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그냥 죄 용서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칭의를 그냥 단순히 죄 용서 받았다와 동일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정말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칭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예요. 이 선언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리고 둘째는 그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선언이라는 것이 법정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에요. 신학자들은 종종 이걸 법정적 선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뭐랄까, 마치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네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지 않겠다. 너는 내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라는 거죠. 법정적 선언이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갑자기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신다는 그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칭의를 받은 신자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 신분은 이미 의인으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새로운 신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와, 우리의 실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칭의군요. 답변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칭의를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값없는 은혜, 영어로는 free grace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칭의 교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뜻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0.1%라도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는 보통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시겠지 하고 은연중에 기대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칭의는 그런 모든 계산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값없는 은혜라는 말이 정말 강력하게 들리네요. 우리의 모든 어떤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기는데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야고보서 2장 21절이고 심지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4절에는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오직 믿음과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네.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강조점을 좀 다르게 둔 것이라고 봐야 해요.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어떤 변화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거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아무런 선한 행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당신의 그 믿음이 과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한번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렇게요. 즉, 야고보에게 있어서 행함은 칭의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칭의의 필연적인 증거이자 열매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정말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선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이죠. 만약에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아,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함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칭의가 왜 그렇게 필수적인 건지 좀 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 왜 그냥 죄 사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칭의까지 꼭 필요한 걸까요?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문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모든 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 의의를 이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가 없는 상태, 즉 의의 결핍 상태인 것입니다. 아, 죄는 용서받았는데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 의로움이 여전히 내 안에는 없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뭐랄까, 비유하자면 빚은 다 탕감받았는데 통장 잔고는 여전히 영원인 상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이라는 잔치에 참여하려면 입장권, 즉 의로움이라는 자격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마련할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신분과 자격을 아예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와, 그러니까 죄사함과 칭의가 구원의 양날개 같은 거네요, 정말.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말 놀라운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근거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안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네, 수요리 문답 답변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완전한 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바로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이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의를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시켜주시는 거예요. 전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것으로 옮겨주신다. 혹은 덮어 씌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텅 빈 우리 통장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완벽한 의의 금액이 딱 입금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마치 내 것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신다니 정말 놀랍네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이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를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완전한 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니까요. 아까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언급됐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 덕분이고 우리의 칭의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 즉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삶 덕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정말 놀라운 칭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서 값 없는 은혜를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군요. 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사셨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믿도록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니. 정말이지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다면 이 칭의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삶에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이 지식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걸까요? 네, 칭의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칭의의 전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우리의 공로는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칭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흔히 드는 비유지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로 입양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전히 거지 옷을 입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옷을 입고 좀 더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비참한 신분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 또 목표 역시 이전과는 달라져야 마땅하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이건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칭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칭의는 모든 신자가 동일하게 받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수나 직분, 성숙도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거나 혹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힘을 주죠. 네, 감사, 그리고 삶의 태도 변화, 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마음가짐의 변화까지. 칭의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칭의가 단순히 어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진리가 정말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견고하고 변함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묵상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머스 왓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칭의는 상실될 수 없는 것이다.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잠시 은혜의 길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정 기간 상실할 수는 있지만 칭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요. 내가 받은 이 칭의는 나의 어떤 행위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그런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하신 영원하고 변함없는 법적 선언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남은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떤 견고한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한 주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문답을 묵상하시고 또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의미를 누르시는데 귀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